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전에 봉독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후 10세기경 저 프랑스에 성 브루노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 브루노라는 사람은 당시의 대주교이고 또한 수도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당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 수도사로서 훈련에 전념할 때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작은 움막을 치고 그 속에 조용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던 어느 날 저녁 그는 음악 속에 조그만 등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이 개구리떼들이 개굴개굴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개구리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 브루노라는 사람은 기도가 전혀 집중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는 밖으로 나가서 개구리들을 향하여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수도사가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시끄러워서 기도를 할 수 없으니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다오. 그러자 이 개구리들은 수도사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노는 움막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하던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인가요? 이제는 저 언덕 너머에서 잠자던 개구리들마저 다 깨어나서 더 큰 소리로 시끄럽게 개구리떼들이 울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노는 다시금 밖으로 나와서 더 큰 소리를 이제 치르대니까 건너편은 개구리떼도 또 역시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막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역시 개구리떼들이 또다시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움막 속으로 몇 번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가 나갔다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급기야는 이 수도사 브루노라는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토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게 해서 이렇게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개구리떼들이 너무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하나님, 저 개구리떼들의 입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 브루노 수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번개같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브루노야. 너는 왜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느냐? 저 개구리들은 기도할 자격이 없고 찬송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냐? 저 개구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 혼자서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네가 저 개구리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니? 그 머릿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루노 수도사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개구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 감격에 찬 음성으로 개구리 떼들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소리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개구리 떼들이 더 큰 소리로 개굴개굴 소리를 치면서 이제 함께 찬송했다고 하는 그런 실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개구리의 소리가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수도사의 시각과 그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받아들이는 수도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어떤 일을 내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모습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장과 내 고집만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내가 내 일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심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의로움을 고집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가 온전한 것처럼 주장하기에 이뤘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관심은 어떻게 하든 육신의 삶 동에 먹고 마시고 입는 등 온통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오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먼저 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동네 꼬마들이 그 할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이제 조르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그자 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단다. 근데 그 청년은 말이지, 건너 마을에 사는 한 여자를 매우 사랑했었어. 그 하루는 그가 용기를 내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했단다.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자 그 아가씨는 청년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단다.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만 준비되면 언제라도 제게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꺼이 당신과 결혼해 드리겠습니다. 그자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었지만은 생각처럼 돈은 그렇게 쉽게 벌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청년은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늙어갔었지.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60년이 지나서 그 청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야. 그렇지만 그 할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그 여자만을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동네 꼬마들에게 이런 이야기의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마치자 동네 꼬마 중에 한 아이가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할아버지, 그 뜻도 모르세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라면 2말 말고 어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할아버지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60년 동안이나 허송 세월을 보냈던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말 말고 오소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된 우리의 모든 자들을 책임지시고 돌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요, 오늘 또 어리석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스스로 구하며 고생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올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 것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도 역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지나친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무시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럽고 냄새나는 인간적인 의의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바보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삼형제가 하루는 여행을 떠났는데요. 여행 도중에 어느 동굴 입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이제 씌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침묵의 동굴입니다. 이 안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죽습니다. 동굴 입구에 그런 글귀가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굴 안에서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무튼 이 바보 삼형제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첫째가 제일 큰 형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자기 동생들 때문에 마음이 놓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 안에서 동생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었습니다. 얘들아, 이 동굴 안에서 말하면 죽는다고 말했으니 너희들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맨 큰형이 그런 말을 하자마자 첫째가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자 둘째가 그 모습 보면서 막내 동생에게 이런 주의를 줍니다. 얘 봤지? 형처럼 저렇게 말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이 동굴 안에서 말하면 안 돼. 그자 둘째도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셋째는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역시 셋째도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경우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이 거기다가 자신의 소신까지 다면 이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은 무조건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이 가장 우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자기들만 옳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고 가장 충성된 것으로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들은 화를 받은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이 34절의 말씀 보면은 세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특히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를 봐요. 앞으로 있을 염려를 그냥 끌어다가 선불로 염려를 먼저 하신 분은 계세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오늘 일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더군다나 내일 일을 대해서도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면 주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미래 시간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해 준다고 말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지금까지 우리를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임마누엘로 지금 항상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일 일을 위해서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의 시간들을, 염려의 조건들을 미리 당겨다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 있는 분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가난한 분이지만은 항상 밝고 환한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그 할머니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할머니의 밝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날마다 할머니를 찾아오시니 할머니 외롭지 않으시지요? 목사님의 그 말에 그 할머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요, 틀린 말입니다. 그자 목사님은 아무래도 그 할머니께서 귀가 어두셔서 잘못 들으신 줄 알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날마다 이곳에 찾아와 주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지요? 그때 할머니는 다시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틀리다니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내일 일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주와 더불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늘 평탄한 길이 계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길이 늘 평탄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꽃길 같은 우리의 삶의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가시밭 같은 고난의 길이 우리들의 삶의 길에는 항상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꽃길의 삶의 과정이 있다면 때로는 가시밭 같은 고난의 길도 우리가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란 은혜와 복이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